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늘상 하는 말처럼 당군 이래로 가장 어려운 때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쉬운 때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기도가 필요한 때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역사하시죠. 오늘 우리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 느헤미야에 대해 오늘부터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는 3차 포로 귀환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며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귀환했다면 2차로 학사 에스라가 영적 재건을 위해 2차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의 재건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이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영적 재단을 수축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비전을 실현한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 그는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2세대입니다. 고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2세대입니다. 거기서 성공의 고위 관직에 올라 있습니다. 포로가 관직에 오르다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성공을 그가 거두었지만, 그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그는 성공을 위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로 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 그는 성공이 그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참 위로자이시라는 고백이죠. 사람이 옆에서 좀 위로해줘도 진짜 위로될 때 있죠, 여러분. 사람이 진짜 어깨만 두들겨주고 내게 힘주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현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또 이 교회 우리 모두에게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강해하며 또 듣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되기 위해서 하가랴가 있었습니다. 하가랴, 그의 아버지 느헤미야,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하가랴가 이름을 지어준 거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겠죠. 느헤미야의 느헤미야 되기 위해서는 그의 부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거기 끌려가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던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끌려갔는데 도리어 그곳에서는 말씀을 전수하더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큰 정신이 나오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지나온 역사를 보면 평안의 시기에 큰 정신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언제 큰 정신, 큰 인물이 나오죠.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멈춰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 개개인의 삶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가늠해 보아야 할 겁니다. 교회는 멈춤의 시간을 통해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과 돌파구를 기도하며 찾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분 멈추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느헤미야,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어려운 시대지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가 제국의 화려한 왕궁들 중에 수산궁의 관원으로 있습니다. 수산궁의 관원, 화려한 왕궁들 중에 가장 화려한 수산궁의 관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노예가 그 관직에, 고위 관직에 올라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성공이죠. 포로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다니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높여두신 거죠. 왜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느헤미야의 마음,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성공이 아니라 성전에,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남자 집사님들 보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항상 마음은 어디요? 성전, 교회의 마음이 언제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습니다. 작은 축복에. 느헤미야 성공했지만 성공을 묵상하고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동생, 고국으로부터 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1차, 2차에 먼저 떠나간 자들이, 그들의 후대들이 지금 환난과 능력을 비참하게 당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벽이 없기 때문에. 성전은 1차 수룹바벨에 재건된 그 성벽, 근데 지금 성벽이 없는 겁니다. 보호막이 없고 경계선이 될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툭 하면 침입을 받고 멸시와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보이고 있는 영적인 틈은 없습니까? 사단은 거기를 비집고 들어오죠.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그거 재건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새벽 제단, 경건 생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헌신, 10의 1조.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니죠. 옵션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가 무너지면 돌이키기 힘든, 너무 힘든, 너무 먼 길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습니다. 고국에 먼저 귀환한 자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성벽이 없어. 지금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만 아멘. 예루살렘이 정말 지금 꼴이 말도 아니다, 난장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울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을 묵상하지 않고 성전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릴 거고, 엄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자식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래요,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누구를 찾고 계셨습니까? 의인을, 기도하는 자, 그 땅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 의인, 그 땅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자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 주신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틈이 보입니까? 무너진 틈이 보입니까? 그 틈을 막아서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중보자입니다.
그게 나라를 위한 중보자입니다. 틈이 보이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 한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에 있는 것도 아니요,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요, 기도력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돌파력이 나옵니다. 기도에서 돌파력.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기도에서 뚫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막혀 계신 분 계십니까? 사업이 막혀 계신 분,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막힌 모든 담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관계가 꼬여있고 뭐가 막혀있고 답답한 분들, 인생이 답답한 분들, 눈물 흘려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혈들을 확확 뚫어주실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리더십 강의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이 느헤미야, 다니엘.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리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느헤미야는 행동 전에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1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1장도 바로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고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도 기도로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앞서지 않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기도하는 리더. 느헤미야가 지금 고위 관직에 올라 있습니다. 실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인맥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나가시게 할 때는 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이 느헤미야의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얻은 출세, 자기의 어떤 지위, 인맥들, 그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가,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을 살펴봐야죠. 5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의 계명을 아멘. 비상시국의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드린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나라의 참담한 현실을 듣고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하늘 문을 여는 오프닝입니다. 기도의 오프닝. 참담한 현실입니다.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시니요. 문제를 묵상하고 뉴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문제는 잠깐, 뉴스는 잠깐 듣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죠. 어려울수록,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수록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크고 위대하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문제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역전의 명수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 결코 모른 척하시지 않는 분.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눈물 흘린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눈물 뿌린 기도가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스폴랑크 니조마이,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셨어요. 100% 응답하셨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6절 7절 봉독합니다. 시작. 자일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주께서 주의 종부 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결국 지금 이것은 느헤미야의 비상시국에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결국 국가의 문제는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회개로 풀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방식은 책임을 따지고 묻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는 자기가 끌어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품고 담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비판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이,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고 지탄하면 받아내십시오. 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여러분에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한국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엎드려야 합니다. 거기서 새 소망이 시작되죠. 국가적 문제는 회개로 푸는 겁니다. 회개로. 언제나 하나님이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 풀어주셨죠. 대한민국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남을 욕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욕할 필요도 없고, 정치하는 분들을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인이죠. 누구를 탓하고 욕할 자격이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엄청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찰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찰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성벽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신앙이 무너진 게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벽이 먼저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무너져 있는 신앙의 성벽, 신앙에 재건되어야 될 성벽들, 여러분 마음 안에 점점 틈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을 사단은 비집고 반드시 들어오죠. 틈을 벌려놓죠. 그래서 언젠가 와르르 무너지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무너진 겁니다. 서로가 통혼하며,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이 재건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닙니다. 만리장성이 중국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벽입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지켜내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벽 없는 성읍을 꿈꾸십니다. 그것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내가 성벽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왜냐? 내가 불성곽의 성령의 성벽으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육에 보이는 성벽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그것이 진짜 본질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경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남자와 또 여자를 구분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두셨죠. 선악과는 왜 두신 겁니까? 그것도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데 도대체 선악과는 왜 만드신 겁니까? 그것은 경계입니다. 경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정해주신 선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그것은 신인식론적 장치로서의 선악과의 기능입니다. 너희들은 창조세계의 모든 걸 누리며 살아라.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라. 하지만 그들은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시는구나. 나는 위임받은 자일 뿐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구나. 진짜 왕, 진짜 주인,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와 질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환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진리를 떠나고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할 때
교회는 급격하게 무너지며 쇠퇴했습니다. 그 경계와 질서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거대한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역행하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오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온 교회적으로 중대한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 저를 비난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이 일로 저를 비난하는 분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분을 품고 담아내겠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 중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제게 글로 표현하셔서 이메일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국회에 또다시 발의되었습니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겁니다. 차별해서 안 되죠.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적 권위 위에 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고기는 여러분 물 안에 있을 때 물고기다울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건 속박이 아닙니다. 제한이 아닙니다. 도리어 물고기가 물 밖을 뛰쳐나가는 것은,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 나가는 것은 그게 죽음이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건 죽음입니다. 안에 있는 걸 제한이다, 속박이다, 억압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2가지의 항목과 기타 등등이라고 여겨진 항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인간의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또 다른 성별이 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 이외의 제3의 어떤 성이 존재한다. 이것을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에 대해 감정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자유가 개인에게 있으니 그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겁니다. 또한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혹은 불일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해가십니까? 다 이해하셨나 보네요. 저는 이거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혹은 불일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남자인데, 여러분 저 남자잖아요. 근데 저 여자인데요. 그것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남자라 그래도 내가 나를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동성과 양성애가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정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올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 보면 알죠. 특별히 독일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탓,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발의한 사람들의 문제,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법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이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괜찮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분별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또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이 민족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 그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시죠. 분위기 안 좋아졌네. 매일 한 200통 오는 거 아니야? 매일 한 200통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한국 교회를 여러분이 끌어안아 주십시오. 우리 놀라운 교회 뭐 이렇게 작은 교회가 뭘 끌어안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는 한 민족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아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지만 하나님 거기서 누구 찾습니까? 의인을 찾고 계셨어요. 의인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저 원래 느헤미야 설교할 마음 없었어요. 이번에 예수님의 선언 시리즈 끝나면 다시 우리 또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 느헤미야의 마음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실력과 영성을 갖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셔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로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잘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잘 될 땐 다 잘 되는 거지 그냥. 그죠? 어려워도 아무것도 안 될 때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죠? 70년 후에 기한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다니엘이 보자마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많은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신음 같은 기도들이 이곳에서 많이 눈물 뿌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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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에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위해서, 이 민족 위해서 함께 또 한국 교회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범의 기도를 따라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기를 만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자복하고 주께 돌아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에 서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를 주님께서 선을 이루고 만들어주시고 교회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통치가 주님께 있고 모든 것이 결론 주님으로 되어질 것임을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고 나무가 잔냐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니요 크고 존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는 그 어떤 소문보다도 크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교회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이 대한민국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이 피조세계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참된 고백,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그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공률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생명샘꽃 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 찾으시는 백성들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곁에 달라붙어 있는 포도나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복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 돌리옵나이다. 아멘.